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경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는 날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 가장 큰 선물인데, 성경주일에 1년에 한 번씩 꼭 전 세계 교회는 지킵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이유가 있다면 말씀의 소중함, 또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도록 반포하고 배포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날이 또 성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그러면 성벽 재건, 이게 탁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성벽 재건 이후에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깨달았죠.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진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는 넘쳐나고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은 정말 날로나 더 험악해지고 있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대.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요, 또 새로운 해견들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장 1절 볼까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강사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좀 예외적이죠. 이례적이죠. 오늘 에스라가 강요하거나 오늘 느헤미야가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힌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명령이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인 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책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가져다 읽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체성도 잃어버렸죠.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정말 우린 주의 백성 맞는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신앙도 여러분, 성전이 없어져 신앙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뭔가 될 줄 알아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기에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곁에 두고 살지만 정작 펴보는 일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오는 그 발걸음이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단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다른 기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명적인 것은 말씀 없어도 사는 건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되어지고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차 여러분, 결국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들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시오 하면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들의 외침 말이에요. 바로 그건 우리의 지금 외침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읽어야 될까요? 정보는 많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어요. 정말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매일 화면을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막 수백 개
우린 정보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정보가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요새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보가 마치 내 기준인 줄 알고 마구 자기가 옳다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사실은 그건 정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아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바쁘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일 처리가 예전에 한 달 하던 이 처리를 일주일만 했는데 치우고, 일주일만 하던 하루에 해치우고, 이런 시대, 그 분주함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일상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린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봅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 이 분주함이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성경은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너무 속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마쳐나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속도는 여러분, 사실 좀 빠르가 늦으나 여러분, 바른 방향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결정해 주기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의 공허와 불안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얼굴 비치는 불안의 빛이 너무 역력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 내 삶의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 자녀들에 대한 세대의 불안감이 너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막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구멍난 이 빵꾸가 뻥뻥 뚫린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권력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샬롬과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감정과 경험 중심의 신앙은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내 감정이 좋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아닙니다.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아닙니다. 많은 여기 감동을 목마른 시대라서 감동만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라고요. 정말 이 성경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그것이 우리가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세워진 신앙, 또 어떤 환경에 오너가는 것에 마치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만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말씀에 세워질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든든한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성경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여러분 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죠. 이들은 사실 종교적입니다. 대단히 율법적인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 신앙 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들은 성경을 읽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읽고 이들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나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이들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겠죠.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지 몰라요.
쉐마 들어라.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 7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이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시작 출발점, 그들의 삶의 교육의 출발점은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데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말해요. 그리고 읽을 때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읽때 여러분 통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고 40명의 기자들이 동원돼서 쓴 성경입니다. 근데 통일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읽어가는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독의 중요성은 여러분 우리가 뭐 생선을 먹을 때 뼈와 살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영양가가 있다 그러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가는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의 영성 생활에 우리의 이 말씀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분 성경 읽다가 족보만 나오면 점프, 그죠? 레이기에 뭐 알아듣지 못한 말 나오면 점프, 또 선지서에 막 말이 반복되면 점프. 이러면서 사실은 성경 읽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냥 성경 좋은 말만 또 자기에 들어오는 말만 읽는 습관을 가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미루고 또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미루고 이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에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경 계속 읽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60% 일독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 목회 여정의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식하지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 읽기는 전부 소리 내서 읽는 것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개혁성은 창념하라 그랬죠. 정말 너희가 읽는 것,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공적인 낭독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 읽는 시간 다 일어나서 읽으라고 그러죠. 그만큼 어떤 이 성경 읽기가 주는 거룩함과 엄중함 때문입니다. 공적인 낭독을 할 때는 일어서서 읽게 하죠. 이게 우리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혼자 조용히 이렇게 눈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소리내어 들려지고 들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을 귀로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읽을 때 너무 인지 중심이에요. 여러분 소리내어 읽으면 청각, 시각, 발성에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귀로 다시 듣게 되죠.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음성으로 들어올 때 다시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좀 전에 개똥 계산한 거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지난 일에 뭐 한 일 다 생각나면 그냥 눈으로 읽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읽는 게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빨리 읽고 또 많은 것을 정보를 누리는 장점이 있지만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딴 생각으로도 소리 입으로 내면 입으로 낸 소리 사운드는 내 귀에 들려오고서 내 마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게 여러분 소리내 읽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눈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소리내어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서게 되죠. 그 사운드로 들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된다고요.
말씀을 발음하는 순간 말씀을 나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리내어서 읽는 성경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딱 소리내 읽으면 만약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는 더 분명해지고 명령할 때는 여러분 순종의 부담이 생기죠. 왜? 사운드로 들리는 소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 읽는 것을 들으면서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찔렸던 거죠. 그 소리로 들려지는 말씀이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소리내 읽기는 말씀이 삶에 각인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도 보면 눈으로만 읽는 정보가 아니라 눈과 입과 귀를 다 사용하는 정보, 입력이 되죠. 소리 낸다는 것은 눈과 입과 귀가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암송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기억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미 기억돼서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 여러 번 소리내서, 특히 언어를 별 때 여러분 모든 강사들이 소리내 읽기를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음성으로 들려서 입으로 읽혀진 말씀은 내 안에 담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리내어 성경 읽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큰 소리 낸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자기에게 들리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족 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소리내어 윤도가십시오. 소그룹이 모였을 때도 서로 어떤 형태든지 소리내어 같이 읽으십시오. 그 소리를 읽은 성경이 내 기도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잘하고 못하고 제가 한다면서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소리내서 읽은 분들은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 침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소리내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준 효과가 있다는, 침체됐을 때 특별히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소리내어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듣는 귀와 손파는 입을 모두 사용하여서 말씀을 깊이 내면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AI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가 설교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소리로,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효과, 또 우리의 주는 각성, 이런 것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이죠. 올해는 여러분 좀 속도는 느리더라도 소리내 읽으십시오. 그리고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면 더 빠르게 읽어도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기가 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읽고 나서 읽으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8절 볼까요?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한 걸 다 깨닫게 하니. 자, 오늘 읽기의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읽는 것에 멈추지 않고 깨닫는까지 가야 됩니다. 자, 낭독이 있었는데 그의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왔죠.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란 가정으로서 묵상이라 그러죠. 그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과정,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 흔해서 요새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 있는 거, 유튜브에 설교 방송에 있는 거, 그 책에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담겨져야죠. 자, 이 담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읽는 말씀 내 마음에 담겨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시야흐라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와 독백은 다르지요.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언어 행위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가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담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말씀을 리뷰하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갔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통해서 이것을 듣고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그 읽은 본문을 다시 리마인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읽으면 끝 이런데 읽고 그 다음에 그 여운을 마음에 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다음에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9절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백성들이 울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감동의 눈물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비춰왔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말씀 없이 살았던 삶, 타협했던 신앙, 포로 이전과 다르지 않았던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울었고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드러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볼 수 있고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닙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회복의 눈물이요, 돌이킴의 눈물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눈물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왜 이렇게 눈물이 없어진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어줍지 않은 그냥 감동의 그런 영상을 찾아다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눈물을 흘려보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눈물이 나게 되죠. 정말 여러분, 말씀 겟세마네 기도에 끝나고 늘 그 말씀을 딱 담기면 그때부터 저 눈물이 시작됩니다. 개인기도 들어가면 전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그래서 늘 그 시간은 눈물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말씀이 비출 때 우리가 눈물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운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지도자는 울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볼까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회개에 머물지 말고 은혜로 나아가는 초청이죠. 여러분, 회개는 출발점이지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눌러놓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낮추지만 결국 우리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기뻐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 그랬는데 아직도 부흥을 숫자 늘어나는 거 생각한 분 있습니까? 성경 숫자 늘어나는 걸 부흥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부흥의 결과죠,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중에 심령에 일어나는 일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일어나는 그 역사하심이, 그게 심령의 부흥입니다, 부흥. 오늘 그런 의미에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기쁨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막 울다가 기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가끔 막 우시다가 갑자기 또 막 웃는 분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기 뭐지? 이렇게 제가 막 우시다가 갑자기. 근데 오늘 여기서 막 울다가 이들이 오늘 기쁨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한 말씀은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용서를 선포하고 다시 시작할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 후에 오는 기쁨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확신이죠. 이 은혜로 너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오늘 눈물 바다가 이루어졌는데 회개의 눈물이어서 기쁨으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을 때, 여호와의 성일이 너희 기뻐하라 했을 때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아수르의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현실은 쉽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기뻐한 것이, 이게 심령의 부흥이죠. 이런 부흥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오늘 회개가 일어나는 당시에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그런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죠. 개그 풀어보고 막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만족, 그런 회복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이 비어있는 곳이 하나님의 취해질 때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래서 오늘 기쁨으로 이들이 자신의 오늘 부흥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 기쁨에서 머물지 않고 이들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부흥의 모델인데 12절 볼까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 읽어 들려준 말로 밝게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의 부흥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이들의 생명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나누어준다. 공동체의 사랑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깨달은 이 기쁨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 결과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의 순종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그 결과물은 순종입니다. 행위의 변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명할 때 그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끝나지, 그 가운데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이거죠, 여러분. 결국 말씀의 결과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 내 삶을 얼마나 변했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내 삶은 지금 계속 성화 중인가? 나 변화 중인가? 늘 점검해본 우리 자신들보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바꾸놓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정말 인간의 이 영성과 도덕성 이런 것이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험악하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AI 시대가 되었다고 인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I 지배를 받겠죠, 이제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변화된 삶을 실천합니다. 나누고 먹고 마시고, 이 삶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부흥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 8장은 성경적 부흥의 모델이에요. 제가 6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회복되죠. 설명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회개가, 눈물로 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은혜의 학습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삶의 공동체의 나눔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부흥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서 찾고 있는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어떤 세상에 많은 정보를 가지면, 많은 재력을 가지면, 또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면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시려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이제 새로운 우리가 회개론들 시작하면서 결단합시다. 정말 올 한 해 내가 성경 읽기에 오늘 하나님 헌신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제 1순위요? 아니,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지. 내가 변해야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는 사람은 그런 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서 변해 있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시작점은 말씀을 가져오라고 읽어달라고 했던 이 수문학 강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창세기를 여러분 읽은 사람은 그 읽은 그 장에서 다시 창세로 가지 마시고 창세기만 뭐 10독 했다나 그러더라고요. 예, 연초에 계속 작정해서 창세기 읽어가지고. 예, 작년에 창세기 읽어서 이번에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시작하십시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참된 말씀으로 주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은혜를 새해는 사모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열매는 내가 맺히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생기는 결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걸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이 뭐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자꾸 교회 교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 우리의 심령의 부흥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흥이죠. 오늘 수모나 강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우리는 사모합시다. 주양한 공동체 이런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냐예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느냐,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결국 그 싸움입니다. 선택의 싸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무슨 프로그램을 세우면 또 뭐 봉사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면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데서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가져오는 것으로 여러분.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죠? 그는 수도사로서 누구보다도 경건했지만 늘 내면적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딱 아주 한데 말든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이제껏 늘 괴로웠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오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고. 그 인생을 바꾼 한 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딱 빛이 비춰질 때 그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는 어거스틴의 해심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완전 방탕했답니다. 얼마나 방탕 생활을 해서 술 먹고 여자들과 놀고 그런 어거스틴이었지만 그가 애들 막 노는 소리에 성경을 읽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심심풀이로 딱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 인생이 꼬꾸라지며 거기 회심의 말씀이었대요. 한 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위대한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고 매일 성경을 정해놓고 읽읍시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때 요절 한 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한 절 요절을 읽고 밥을 먹는, 기도하고 밥을 먹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 예배입니다. 그 말씀 이 가정이 주인 되도록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 속으로 목장교회 모였을 때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